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도 열어 주시어서 모든 말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소망 속에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많은 결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이제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면서 많은 일을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많은 일들 이루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작심삼일 되신 일은 없으세요? 아마 어떤 것들은 또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또 많은 일들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은혜 받고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꿈과 희망을 안고 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세상의 등대 빛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들이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서 처음 가졌던 결심과 결단은 좀 약해졌을 때 사실은 우리 이사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바로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0장 1절 저희들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제 내년도 2025년도 저희 교회에 표로 제가 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무엇으로 2025년도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표어로 했으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한 표어입니다. 내년은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창립 50주년이 있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어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약한 마음, 힘이 없는 순간 그리고 절망하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개인에게도 이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또 최고의 힘이 되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앞에 부분에 있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해당장 야리오의 딸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어나라 하니 살아서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행렬을 멈추고 관 뚜껑을 열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은 예수님만 국한되어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의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그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성으로 잠에서 들어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게으른 이들에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한 들립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고 무엇인가 행동을 하는데 내 자신이 스스로 게을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런 게으름으로부터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일어나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삶의 좌절과 원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아침에 알람을 켜놓고 우리가 잠을 들어요. 물론 어떤 때는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알람을 그냥 무시하고 늦잠을 자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람을 켜놓으면 그 알람을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알람을요 3개를 걸어놔요. 3시 반, 4시, 4시 반.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5시 반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늦잠을 자버리면 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시 반에 한 번, 4시에 만약에 못 일어나면 4시에 또 이제 울려줍니다. 그리고 또 4시 반에 또 울려줍니다. 바로 이러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자는 영성을 깨우는 것이고, 우리 안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열정을 깨우지 못하는 그 열정으로부터 그것을 깨우는 것이고, 될까 말까 망설이는 그 의식 속에서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어두움으로부터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자로 살아갈 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일어나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개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성도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 이거 말고요, 그 다음 거, 자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의 빛이 있으니 세상에 그 빛을 발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권수영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한국에서는 참 이상하게 불러요. 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뭘 하거나 또는 다른 데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니 뭐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물론 그 뒤에 얘기를 안 할지 모르지만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냐, 이 말이 뒤에 딸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고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빛을 발하면,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면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게 되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을 가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9절 같은 그 60장의 뒷부분에 가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의 빛은, 성령의 빛은 무슨 빛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그것은 구원의 빛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빛.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구원의 빛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으로 연결이 되느냐? 바로 말씀의 빛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서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빛을 받고 살아가느냐? 생명의 빛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만으로, 성령의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구원의 빛, 그리고 말씀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27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의 사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빛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두려울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빛의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를,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저는 이 성경을 읽는데 질문이 생겼어요. how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바로 그 물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으로 오신 빛, 그리고 예수님으로 오신 빛, 성령님으로 오신 그 빛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바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바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또는 매일같이 보시는 이게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거울이에요. 제가 거울을 가꿨는데 이 거울은 빛의 방향, 저를 비춰줘야 그 빛을 반사해서 제가 이 거울을 보면 우리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요, 깜깜한 곳에서 거울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거기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빛에서 반사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지 못하므로 우리의 형태를 이 거울로 절대로 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과학자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저한테 따지려 들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자, 그런 원리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춘다고 할 때는 내 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빛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했을 때 그들이 그 빛을 받게 되는 거라,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 빛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빛의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빛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빛을 발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윤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아가며 살아가며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빛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세상에 반사하기만 된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태양과 달의 관계로도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이거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여러분, 달에는 빛을 발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이 그것을 비춰주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도 빛이 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양이 동쪽에서 동해에서 막 뜹니다. 이 태양이 이제 찰칵 시간이 가면은 서쪽으로 가요. 그러면요, 이 동쪽은 어느 순간에 밤이 되어 버립니다. 해가 없으니까. 근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만약에 달이 동쪽에 떠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해가 달한테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야, 달아, 내가 없는 이 동쪽의 깜깜한 밤하늘에 네가 나 좀 비춰줘. 네가 좀 비춰줘. 내가 너한테 빛을 모두 다 쏴줄 테니까 네가 그것을 받아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동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가 빛을 비춰줘. 해는 서쪽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이 달이 빛을 발하면 그 밤에도 그 달은 또 우리에게 빛을 선사해 줍니다. 태양 때문에, 그리고 반사하는 지구 때문에, 우리는 반사하는 달 때문에 이 지구에서는 우리는 그 빛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답을 하기를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빛을 해로 받아서 비추는 달과 같이 우리가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비춰지는 그 태양, 즉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으면 달과 같이 그것을 많은 어두운 세상 속에 또 비춰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빛을 받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이 그곳의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밝혀준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 그리고 성령의 빛을 받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so what?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슨 그러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더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주석서를 보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온 우주가 다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빛으로 나도, 가족도 다 살고 교회도 다 살고 성도도 다 살고 민족도 다 살고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면 모두가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만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어나 빛을 발해 보세요. 전 세계의 모든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으로 꽉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모든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우리는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빛을 발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이들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냐? 나만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만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고 모두가 축복받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너, 나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을 나의 신앙과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고, 그리고 그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이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축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우리 자신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때,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의 빛이 드러날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는 겁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되는 말들,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는 행동, 이럴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알래스카 앵커리지 가보신 분들 있어요? 혹시 있으세요? 겨울에 가보신 분들. 저는 앵커리지에서 이제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정확히 20년 전에. 근데 그때 보니까요, 이때 6월, 7월 이때가 되면은요, 여름이에요, 여름. 근데 낮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20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 20시간이 낮 시간이에요. 그래서 밤 11시가 되어도요, 환한 게 아니라 환해요, 환해. 그래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 오후인지 오전인지 저 시계를 안 보거나 뭐 어떻게 하면 모를 정도로 아주 환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맨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밤으로 가는 거야, 낮으로 가는 거야? 이게 자야 되는 거야, 놀아야 되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좀 자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막 다니는 소리가 나고요, 11시가 넘어. 그리고 좀 자려고 그러면 새벽 2시쯤 되면은 벌써 환해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새벽 기도 갈 때요, 어떻게 하고 제가 갔는지 아세요?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고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갔어요. 근데 겨울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밤이 몇 시간일까요? 20시간. 그리고 한 4시간 정도가 낮 시간 됐다가 낮이 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냥 깜깜하게 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와요. 아니,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가요? 깜깜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깜깜하지 않아요. 근데 왜 깜깜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에는 앵커리지에 눈이 엄청나게 와요. 엄청나게 옵니다. 제 허리 이상으로 와요. 그러면 그 눈을 막 치우고 나는데 그 가로등이 위에 있으면 그 빛이 어디에 반사가 될까요? 이 눈에 반사가 됩니다. 스노우. 거기에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등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 가로등의 빛들이 그 눈 스노우에 비춰지면서 그 빛이 반사하니 그렇게 어둡지 않은 겨울밤, 겨울에 그것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지 않아요. 그냥 그런 대로 잘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요, 적어도 이 알라스카의 눈과 같이 빛을 반사하며 비추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눈이 되어서 그리고 그 비치는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빛을 발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 그것이 뭘까요? 생명의 빛. 그것이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뭘까요?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빛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가로등 그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비추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거울처럼 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이들에게도 빛을 선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쓸모없고 그 얼마나 허리까지 차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했던 그 만약에 눈이, 그 스노우가 알라스카 앵커리지의 겨울에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정말 깜깜한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오니까 어두워져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그 눈이 뭘 해서가 아니고 그 가로등에서 비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밝음, 그 빛을 반사해 준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6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기도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하고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리고 너 먼저, 그리고 나입니다. 나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주여 힘있게 주님 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